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로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서신서들을 보면 특정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특정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서신서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빌립보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골로새서는 그런 특정한 주제들보다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가장 보편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수신자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다른 식민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빌립보 지역을 자신들의 거주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빌립보 지역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빌립보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로마 군사의 전초지 역할을 또한 감당하면서 행정수도인 데살로니가와 함께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의 영주권과 견줄 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빌립보는 말 그대로 로마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그래서 이러한 지위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피며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 본분에 합당한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전반부를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 황제에 의한 핍박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이교도들에 의해서 여러 방향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칫 그들에게 현혹되어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실천으로 오늘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한 뜻으로 협력하기를 권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협력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성도의 수가 10명이던 1000명이던 몇 명이건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같은 소망을 품고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연합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생명력이 바로 이 복음의 신앙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시설이 잘 돼 있고 체계가 잘 잡혀 있다고 한들 복음의 신앙 위에 교회가 바로 서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의 생명력은 파괴되고야 말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하나 되어 협력할 때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탄이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흔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며 사탄의 교묘한 그 간계를 뿌리쳐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툴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 크고 작은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면서 그들의 삶에서는 다툼이 사라졌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온전히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그들은 폭발적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뜻 안에 협력하고 연합하여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가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대적자들과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국에 복음을 들고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대적자들에 의해서 박해받았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으로 인해 박해받는 크리스찬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핍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며 영원합니다. 그것이 진짜이기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고난에 직면하여 싸울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축복 안에 살게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와 함께 우리는 고난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축복도 은혜이며 고난 또한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축복받았다면 고난도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기쁨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천국 시민의 삶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몸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감기가 걸리면 목이 아프고 머리가 띵합니다. 단편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 고통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구나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단편적으로 좋지 않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핍박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전능자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핍박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천국 시민의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